네, 따스한 봄날의 햇살 같은 날씨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짧게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이제 1년 반 정도 전에 영국에 왔고요. 저희 엘림교회는 올해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스턴에 위치해 있는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채싱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정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연히 보게 된 한 블로그 글이 있었어요. 그 글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지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 그런 글이에요. 노벨상을 받는 일, 전쟁 영웅이 되어서 나라를 구한 일, 우주로 가는 로켓을 쏘아 올린 일, 물론 이러한 일들도 위대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은 자신의 옳은 생각을 버리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가 되십니까? 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일이 맞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지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지구에서 유일하게 위대한 일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일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글이죠. 저는 아직 연소하지만 이 말에 공감이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인정하는 일,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 말을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이 다 있으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일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던 바울은 바나바에게 다시 전도 여행을 가자고 2차 전도 여행을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려가고자 했으나 바울은 마가를 거절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가를 거절한 이유는 잘 알고 계시죠?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에 있는 그 지역에서 버가까지 동행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도망갔기 때문이죠. 이전에 중독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걱정과 염려로 사도 바울은 마가를 거절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성경이 심히 다투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더 다투었다는 것을 내포하겠죠. 심히 다투어서 피차 서로 갈라지니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라는 섬으로 떠났고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육지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 이어지는 장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루트는 이렇습니다. 지도를 준비한다면 보시면 저렇게 가죠.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서 루스드라를 방문하죠. 1차 전도 여행 때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 장소예요. 드로아를 지나서 빌립보를 가죠. 이 빌립보에서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만납니다. 네, 또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베레와 아덴에 이르고 또 고린도에 이릅니다. 이 고린도에서는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나죠. 그리고 에베소를 거쳐서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2차 전도 여행을 다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긴 이야기여서 이제 앞부분에 속해 있는 드로아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그 부분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신라와 함께 시작한 전도 여행 초기에 바울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1차 전도여행 때 회심한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났을 땐 그는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제자로 소문이 나 있었고, 바울은 그에게 자신과 함께 동역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후 디모데는 바울과 동행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중요한 일들을 대리로 감당하곤 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한 팀을 이루어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된 것이죠.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한 그들의 사역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던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이 더 굳건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수도 늘었다라고 하죠. 단지 그 믿는 사람들이 양적으로만 많아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더 굳건해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양적으로도 또 질적으로도 많이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동역자들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많은 열매들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굉장히 성공했다,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에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쭉쭉 나갈 것 같았던 그들의 선교 여행에 급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그 다음 절인 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던 전도 여행이었지만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으셨더라는 거예요. 바울과 그의 일행은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지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다라는 거죠.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역을 가리키죠. 소아시아는 오늘 우리가 부르는 아시아에서도 극서부 지역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을 보면 7개의 그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그 교회들이 소아시아 7교회라고 우리는 또 부릅니다. 사진을 준비했어요. 저기가 있는 교회들이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인 거예요.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이죠. 바울은 저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저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부흥이 일어났었다라고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소아시아 지역에서 특별히 이제 에베소와 같은 항구들은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혹시 에베소 가보셨나요? 가보면 여러 가지 문명들도 많고 큰 도서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역과 상업이 많이 발전되어 있으니 당연히 사람들도 많이 모였겠죠. 아마도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큰 도시들, 그러니까 에베소와 같은 그 도시들을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그만큼 많은 열매들도 맺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선택과 집중.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라는 지역을 선택해서 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계획을 막으신 이유는 다른 부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도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을 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단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선 영문도 모른 채 막힌 겁니다. 영문도 모른 채 그의 길이 막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 말씀에서 못하게 하시다, 못하게 하시거늘, 그 말의 어원인 헬라어를 보면 콜리덴티스라는 말인데요. 이 콜리덴티스는 콜리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이 콜리오라는 그 말에 담겨진 뜻은 무엇이냐면 거절하다, 막다라는 것인데, 괄호가 있어요. 어떤 괄호냐면 강하게 막으셨다, 강하게 반대하셨다, 강하게 금지하셨다라는 단어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그 계획을 강하게 반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바울의 계획에 강하게 반대하셨고 강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금하셨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자신의 어떠함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자신에게 이익을 남기려고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아마도 제 이름이 바울이거든요.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 마음에 낙심이 많이 됐을 거예요. 다른 일도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도 그 일을 막으셨기 때문에 마음에 낙심이 너무 됐을 것 같아요.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한 번만 막으신 게 아니더라고요. 이어서 7절의 말씀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계획을 막으신 후에 그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고자 애썼지만 예수님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것을 또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 걸음을 가로막으셨습니다.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막으시고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도 막으셨습니다. 심지어 바울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이나 거절당한 사도 바울, 낙심되지 않았을까요? 속상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불평의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불만의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낙심했다, 불평했다, 불만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자면 마음 한켠에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방 팔방 가는 곳마다 막으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분이 그에게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치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품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8절의 말씀이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고자 애썼지만 거절당한 바울과 그의 일행은 무시아라는 지역을 지나서 드로아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이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예비하심,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많이 경험했지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까?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가?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힘들더라도 버티면서 견디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향했으나 2번이나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나 막으셨고,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으나 또 막으셨어요. 2번의 거절을 당한 사도 바울, 거절할 법도 한데 그럼에도 버텼습니다. 견뎠습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버티고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로 잠시 넘어와서 그 홍해의 이야기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이제 홍해 앞에 서게 되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그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은 홍해, 뒤는 애국 군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져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그 진퇴양난의 그 상황을 못 견디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견뎌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믿음으로 시간을 견뎌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시간을 견뎌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반면, 그러나 그 시간을 견뎌낸 사람들은 홍해를 걷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힘들더라도 버티고 견뎌낸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사도 바울의 계획은 무산되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버텨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환상을 보게 되었고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어땠다고요?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정했어요.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환상,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외침을 보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비전이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어떠한 사명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바울과 그의 일행을 막으신 이유를 찾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알겠다. 하나님이 그제서야 2번이나 막으신 그 이유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신 이유,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그곳으로 가던 발걸음을 막으신 이유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게도냐의 입구인 그 네아폴리, 오늘날로 보면 까발라라는 지역인데, 그 까발라에 가보시면 그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환상을 성화로 그린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도착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이제 그 성화가 있어요. 나중에 가보시게 되면 꼭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계획과는 다른, 그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된 그 동사는 쉰비바조인데, 쉰비바조는 뭐냐면 함께라는 의미의 쉰과 비바조, 모 위에 올라타다라는 그 뜻이 담겨진 그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올라타다, 함께 결합하다, 즉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의 계획은 거부당하고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결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연합이 된 거예요. 자신이 꾸었던 계획, 자신이 꾸었던 꿈이라는 담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 결합되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생각에 하나님을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이 맞춰져야 될까요? 너무 질문이 어렵나요?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춰야 할까요? 하나님께 내가 맞춰줘야 할까요? 후자죠. 근데 그것이 어려운 거 다들 아시죠? 이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맞춰줘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을 우리는 소원하면서 삽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사명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사용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맞춰져야 하고요. 그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합니다. 그것이 어려우니 조금씩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맞춰져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정말 어려워요.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뜻보다 앞서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의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주 은혜가 되는 찬양인데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을 혹시 아십니까? 잘 아시죠? 이 찬양은 이렇게 시작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멈춰서리다. 멈춰서리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본 그 사도 바울의 그 성경의 이야기와 굉장히 딱 떨어맞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 아니면, 그리고 주님의 계획이 아니면 그 길이 주님의 길을 걷는 길이라 해도
내가 멈추어 서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가로막으실 때에 가던 길에서 멈출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헬퍼 대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을 더욱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비록 나의 바람, 나의 생각, 나의 계획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바람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어지는, 연합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인정합시다. 네, 주님의 뜻을 인정합시다. 이번 한 주도 또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의 신앙의 그 여정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바람과 나의 꿈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바람과 꿈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게 하나님을 맞추려는 그러한 삶을 넘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맞추어져 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